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고 아버지 앞에 귀한 축복의 시간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크신 주님의 성육신 하심과 또 유월절 양 되심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먹고 마시고 또 살고 우리 자신됨과 우리가 만나 아버지 앞에 한 형제 자매로 가는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 귀한 복음이 또한 연결되고 또 지속되고 결코 꺾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뜻을 새로운 마음으로 또 대하기를 소원을 하오니 이 시간에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깨달음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날에 요번에 제목은 성육신의 복음이었습니다. 첫날 첫 예배의 제목은 복음의 선후를 바꾸지 말라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크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옆으로 가면 예수님의 고난이나 고통이나 또는 예수님의 희생을 가장 큰 것으로 부각을 시키게 되면 우리 주님의 고생이시고 우리 주님의 희생이시지만은 그것이 강조되면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가 아니라 희생의 종교로 탈바꿈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의를 기본으로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개혁과 보수를 모토로 시작을 한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자유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 형태를 가지는 것이 그런 미묘한 차이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현상이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그러시디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큰 것은 십자가의 고난도 귀하시고 희생도 귀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하지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주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신 그 사실이 이게 기독교라는 그 기독이라는 말이 성육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복음의 가장 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거기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계시는 하나님 뒤에 예수님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육신 하신 자체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육신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로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주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으로 서 있는 진짜 복음의 참된 모습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여섯 번째 날 아담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거니까 굉장히 귀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창조의 7날을 아담
경계로 해서 아담 전을 전창조, 아담 후를 후창조라고 나누는 것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무의미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는 여섯의 과정이 아니라 7의 과정인데, 아담의 갈빗대로 해와를 만드시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라 하시고 7째 날 안식하시고 복 주시고 그날 거룩하게 하심은 아담과 해와와 모든 만물 지으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는 삶이 실상 최종적인 창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계로 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각이 되시고 예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계로 해서 예수님 전을 구약이라 예수님 후를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나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아담 전을 전창조, 아담 후를 후창조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창조의 7날이 그러하시듯이 세대주의적인 시대 구분이 아니라 때가 참해라고 하는 그 때가 찬 그 과정이 노아의 시대와 아담의 시대와 노아의 시대와 그 다음에 무슨 아브라함의 시대와 다윗 왕의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이거 했다가 실패하고 이거 했다가 실패하고 또 다른 걸 해보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있음으로써 사람들의 믿음과 하늘과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추어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사건이 가능하셨던 것이고, 그럼으로써 주와 연합한 인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해와의 창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그 모든 주와 연합된 인격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연합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섭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합의 이 은혜의 복음은 종말이 6으로 끝나는,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끝에는 심판이고, 심판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천국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로 이어지는데, 이 은혜의 복음에서의 골자는 6이 아니라 7이면서 그 7의 마지막은 누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오는 종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게 아니라, 그것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들까지 다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그 연합한 인격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거룩한 삶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창조의 원리의 마지막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둘째 날은 복음은 꺾이지 않는다. 예수님의 사심이 6월절 양의 그 실체로서 오셔서 뼈가 꺾이지 아니하셨던 것이 6월절 어린 양의 뼈 하나 꺾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것의 실체로 오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섭리의 계속성. 그래서 둘째 날을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성, 끊어지지 아니하는 계속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눴죠. 여기가 이제 여수의 4학년 준비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을 잡는 2월 14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무덤에 계신 그 동안에 이제 6월절 양을 먹었던 것이 그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을 먹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성찬에서도 그것을 먹는 행위. 그래서 세 번째 날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말씀의 제목은 먹는 복음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성찬을 참 오랜만에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죄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것을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로 나타나지만 실상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사람의 속을 보시고 또 그 사람의 주 안에서의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죄인을 죄인으로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약한 것으로 보아서 그것을 치유해 주셔야 되고 또 회복시켜서 충만함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시각이 이렇게 보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먹는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먹었을 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삶의 의미가 오늘날 그것을 먹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연결되어지고 연속되어지는데 성찬은 혼자 하지 말고 반드시 모여서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그 주 안에 그 성육신의 복음으로 주와 연합한 세계에 이제 그 깨달음을 갖게 된 자들은 그것이 혼자서가 아니라 이게 나누어지는 과정 속에서 충만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제목이 뭐냐면 성찬과 세족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세족. 오늘 제목은 성찬과 세족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에 대해서는 내가 올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이것을 계속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세족은 하나의 예식으로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래 재밌는 것은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이 예수님의 성찬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요한복음에서는 성찬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성찬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그 자리에 딱 이 세족이라고 하는 것을 성찬 대신에 거기다가 놔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는 요한이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린 입장에서 그냥 계속 어린 사람으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요한의 그 상황은 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인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요한의 형님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까지 모든 사도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만 빼고. 그리고 도마는 이미 이제 인도로 선교를 간 상태고, 그러니까 거기서 순교를 당하지만은 그러니까 요한만 순교를 당하지 않고 다 순교를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접했던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요한이 자기만 남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상황을 내가 기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었지만은 요한보다는 굉장히 멀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하나 찍어주면서 내가 이걸 주는 사람이 그야 라고 얘기한 것은 요한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의 복음에는 나오질 않았었던 내용인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마태가 쓴 것도 귀하고 누가는 예수님을 못 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주치의로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마가는 그 예수님 잡힐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 다락방에 그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으니까 그 집 위에 이렇게 큰 다락방이 한 150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정도의 대저택의 주인 집 아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유복한, 그런데 좀 여린 이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잡히시던 날 자다가 말고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뭐야 나왔다가 잡히니까 이걸 뒤집어 하고 이제 도망간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그 사촌이라고 하기도 하고 삼촌이라고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바나바인데, 바나바가 이제 바울한테 붙여줬는데 바울이 데리고 이제 전도여행을 가려고 그랬더니 힘든 일이 딱 닥치니까 아유 나 못하겠다고 그러고 도망가가지고 바울이 막 그냥 열을 내고 막 그 일로 해서 바나바랑 막 대판 싸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누구한테 딱 연결이 됐냐면은 바나바가 이 사람을 마가를 베드로한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이렇게 양육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적고 많은 얘기들을 베드로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이제 돌아가시고 요한이 혼자 딱 남았는데, 당시에 아마 도미티안인가 이제 이런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섬겨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박해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그냥 순교를 시키고 막 이러던 상황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고, 그리고 잘못된 영지주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고 에베소 교회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성이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 중에 사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지 된다. 할례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이제 막 내가 그래도 뭐 예수님의 형인데,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이거든, 아주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인데 너네들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야고보가 그때 예루살렘 성전의 이 대표자 역할을 했었어요. 그 동생이 또 유다인데, 유다는 뭐예요? 유다서를 기록한 그 유다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한이 목회하는 에베소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슬쩍슬쩍 하니까, 에베소는 그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운데 사도 바울이 목회를 잘 해놨고, 한 세대 정도가 지나간, 한 3, 40년 지나간 그 사이 동안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자칭 사도라 하나 그렇지 아니한 자들을 너희가 밝히 이렇게 딱 규명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에 딱 쓴 거예요. 말씀에 딱 서서 분별을 탁탁탁탁 했는데, 한 가지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서 그것을 다시 찾아라. 안 그러면은 너희 촉대를 내가 옮기겠다. 이런 말씀을 들은 곳이 에베소 교회인데, 거기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써서 제일 처음 독자가 그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한테 성찬을 설명을 하기를, 예수님의 성육신의 복음의 핵심으로 성찬을 다 알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성찬을 빼고 그 자리에 세족식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성찬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복음의 핵심인데, 그 핵심에 대한 설명을 세족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분명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찬식하고 세족식을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내면, 요한이 그들에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바가 분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족이라고 하는 그걸 빼놓고 발이라고 해요. 발이요. 그래서 뭐 넘들이 하듯이 이렇게 세수대야를 이렇게 쭉 놓고, 저희가 이렇게 발을, 배장로님 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발을 제가 씻겨드리고 이런 거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이미 예배 끝나고 이제 바로 다 출발하실 막 다 갖추고 계신 상황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족식은 계속 해라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성찬은 계속 해라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 다시
발 그러면은 뭐를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될까요? 우리의 신체 중에서 발 그렸을 때 거기에 이렇게 떠오르는 의미나 생각 이런 게 뭘까요? 네? 냄새요? 뭐라 그러셨어요? 발 냄새? 네. 또요?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연약하다. 연약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운 것, 뭐 발이 부끄러우세요? 지저분하고. 네. 종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종이요, 종. 주인을 갖다가 따라가게 할 수 있는 어떤 네. 종, 이제 발이. 네. 명우는 발 그러면 무슨 생각나니? 무좀 이런 거 말고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이 발음, 어우드 바리 그래. 제일 낮은 것. 그렇죠. 귀한데도 하찮게 보는. 예, 제일 하찮죠. 연약하다라는 말이에요. 요새는 발 마사지, 네일 아트 이런 것도 하나요? 여자분들 하셔요. 그래도 많이 발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발로 말미암아 그 근감이 젤로 여기서 다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이것이 올라줘야만 되는데 내려갈 수 있는데 올리는 거는 발끝으로 말미암아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제일 고단하죠 일단. 그리고 뭐죠 그러니까 구두 만드는 사람들은 한 30년 구두를 만들고 나서 보면은 그 사람의 직업과 저 사람의 몸에 병이 뭐가 있으며 어느 부분이 약하고 또 성격은 어떻고 급한 사람은 발 앞축이 이렇게 닳고 뭐 옆축이 닳는 사람이 있고 뭐 뒤축이 닳는 사람이 있고 뭐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 발은 제일 고단하면서도 그 사람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이제 저희가 되게 이제 신령하고자 하는 또는 신령해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목사하고 무슨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뭔가 좀 신령한 느낌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실상 자기 혼자 있거나 자기가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의 모습들은 명호가 얘기한 것처럼 제일 기본적인 모습들이에요. 그 모습이 어쩌면은 자기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죠. 그냥 날고기 마냥 날 인격의 모습이 이 발로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실제로 그 부분은 굉장히 고단한 부분이에요. 남들한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누가 지나갔는데 뒤에서 냄새 나는 것처럼 발냄새 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지나가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살고 지나간 자리에 뒤를 이렇게 보면은 뭐 꽃향기, 장미꽃 이렇게 나는 부분이 있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지나간 길에 꾸룩내 나고 발냄새 같은 것들을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둘 다 나예요, 실은. 그런데 그 중에서 발냄새 나고 꾸룩내 나고 제일 고단하고 어떠면은 그 모습이 나의 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서로 닦아줘라. 서로 씻어줘라. 그러니까 세족식과 여기 이제 성찬도 분명히 모여서 해라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모여서 해라라고 하는 부분을 한 세대를 계속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도 요한이 성숙해 가면서 보다 보니까 성찬 중에서 그 부분, 그러니까 모여서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강조가 돼야 될 필요를 강하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자기 신령한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됨됨이에서의 가장 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요, 가장 고난한 고단한 모습,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고단한 모습을 서로 좀 이렇게 닦아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래 아까 이제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뭘 하면서 보다 보니까 어떤 미국 선생님이 애들한테 과제를 하나씩 내줬는데, 우리 선생님이 나의 이런 점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써서 내라, 쪽지로. 그렇게 해서 숙제를 내줬대요. 그랬더니 어떤 애는 집에 가서 공부할 연필이 없는 거를 우리 선생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요. 뭐 제가 잠깐 보느라고 다 못 봤는데, 하여튼 너무 진짜 기본적인 날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막 써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걸 이제 방송에다 내가지고, 물론 이제 막 기부도 들어오고 이제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아이들의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 선생님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상은 모여서 내가 이렇게 신령해, 저렇게 뭐 이것보다도 서로의 가장 고단하고 날 것 같은 그 모습을 서로 알아주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신령한 것으로다가 만약에 우리한테 만나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막 잽이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가까이도 못 가죠.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날 것 같은 모습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고단하고 정말 연약하고 한 그 모습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핵심이다라는 거를 사도 요한이 절절히 느낀 거죠. 그래서 성찬도 귀하고 성육신의 복음의 그 메시지 자체도 귀하지만, 그 속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발을 씻어 주신 이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제 요한이 알고, 성찬의 자리에 이 발을 씻어준 것을 거기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미 말씀으로 정말 어떤 사람이 진짜 뭐 목사 아니라 누구래도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옛날에 우리가 어떤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들었거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라도 탁탁탁탁 이제는 구분을 할 거는 구분해주고, 아닌 거는 아니고 기는 기다라고 이렇게 해서 딱 정해줄 수 있는 정도의 말씀의 분별을 갖춰주시는 가운데 있거든요. 잘하였도다라고 얘기를 듣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성육신의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좋고 잘났고 신령하고 뭐 믿음이 좋은 이런 부분에 대한 칭찬이나 자랑이 아니라, 날 것과 같은 가장 고단한 부분을 서로 알아주고 뭘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집에 가가지고 설거지를 해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고, 아유 우리 집에 내가 집에 가가지고 뭘 할 수 있는 뭐 연필이 없어요. 이런 거를 좀 선생님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말들이 우리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우리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그것이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라는 건데, 발은 보통 이제 냄새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발을 닦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성찬에서의 뭐예요? 모였을 때 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였을 때 성찬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냥 먹는 음식들을 가지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취하고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를 골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모였을 때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성찬을 그렇게 막 마시고 막 이마 취하고 이러는 용도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때의 성찬은 그냥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 속에다가 그러니까 먹는 복음에 예수님이 강조를 더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다들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어졌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포도주가 무슨 의미고 요 떡이 무슨 의미다 이런 것보다 먹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다가 예수님이 복음을 심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다 이해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세대를 지나가면서 보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 그 중에 정말 더 중요한 부분은 모였을 때 해라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그것이 자꾸 이렇게 변색이 되고 퇴색이 되어져 가는 그런 가운데 이것을 차라리 빼고 세족하는,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겨주라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것을 대체하는 것이 그 복음의 본질을 더 상기시키는 것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성육신의 복음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에서부터 예수님의 나타나시기까지의 모든 섭리의 과정과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신에서 나타나심이 곧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고 그 약속의 성취는 계속되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주와의 연합한 인격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충만은 어디에서 되느냐 하면은 충만은 완전하심과 영원하심과 자존하심과 불변하심은 삼위일체가 아니시래도 가능하신 일인데 충만하심만큼은 삼위가 일체가 되심으로써만 되어지는 일이에요. 충만은. 즉 오늘날 우리에게 그 충만을 주시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서로가 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의 이 교통함이 반드시 있어야 거기에 충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충만의 내용이 성육신의 핵심이고 그 성육신은 우리의 가장 고단한 모습 속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요한의 깨달음이자 예수님의 가장 그 측근에서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에게서부터 말씀을 받았던 그 사도 요한이 가장 핵심적인 것을 깨달은 것이 이 서로의 발 가장 고단하고 그 사람의 날 것과 같은 그 모습을 서로 알아준다라는 거죠. 판단하고 비판하고 뭐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냥 알아주는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복음, 하나님의 성육신의 복음의 핵심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과 예수님의 시각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이 성육신의 복음의 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존하심에서부터 또 삼위일체의 다양하심이 교통하심 속에서 충만하심을 이루시고 그 충만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시려는 이 과정에 이 모든 성육신의 복음이 그냥 하나의 정말 생명수 강물처럼 나의 인격과 그 다음에 우리들의 모든 교통함에까지 이게 그냥 막 꽉 차서 지금 흐르고 있는 그 이 골자가 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성육신의 복음이다라는 말씀으로 이 모든 그 누리는 누림회의 말씀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